옆구리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옆구리 복음이라는 말을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옆구리 복음은 저도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서부터 토요일부터 이제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한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창세기를 주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창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 중요한 것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창세기. 그리고 이제 구속사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이렇게 예전에 오래전부터 구속사를 이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한 적은 어디 가서 이렇게 해본 적은 없고, 한 번 참석해봤어요. 2번. 저 유도순 목사님에게 가서 한번 참석해봤어요. 그때 갔는데 그냥 성경 공부식으로 하더라고요. 구속사를 갖다가 이제 그분이 전문으로 하긴 하는데, 그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책을 거의 다 쓰신 분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분 나름대로. 그래서 그렇게 쓰신 분인데, 구속사를 따로 이렇게 이제 가르친 적은 없어요. 저도 거기 이렇게 가서 구속사다 이렇게 배운 적은 없고, 그냥 그분이 구속사를 한 책은 있더라고. 설교 책을 써놓은 게. 근데 제가 사다 놨는데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냥 있어요. 새거 그대로 펼쳐보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 저한테 파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속사가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사다 놨는데 읽어보진 않았어요. 진짜.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내가 혹시나 해서 갖다 놨는데 근데 구속사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다 놨는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 책을 사기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6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말씀을 많이 열어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환경이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열어준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은혜예요.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열어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열어준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 환경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여간 돈도 그렇고 애도 아프고 하여간 정말 쉴 틈이 없고, 교회 가서 부교육자라고 들어갔는데 날마다 예배가 있는 날마다. 지성전 지교회가 여기에만 4개가 있었어요. 많을 때는 5개, 4개. LA에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날마다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단임까지 6명 있었나 5명. 근데 이제 대천에도 있었고, 서울에 강북에도 있었고, 송파에도 있었고, 산본에도 있었고, 서울 신림에도 있었고, 안양에도 있었고, 이게 이제 2주치 설교가 나와요. 2주치. 그러니까는 2주치 나오는데 나는 정말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맨날. 왜냐면 집에 우리 애 때문에 케어를 내가 많이 해.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끝나고 나면 집에 빨리 가서 또 애를 내가 대신 해줘야 돼.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5시에 끝나면 집에 가면 6시, 7시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송파에서 집에까지 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순환 고속도로 타고 들어가면 1시간 이상 걸리니까 1시간 이상. 그러면 또 애를 내가 해줘야 되고, 그러면 잘 때까지 또 내가 애를 봐줘야 돼. 한 8시, 8시, 9시, 저녁 9시, 10시 그 사이에 잠을 많이 자. 그럼 그때까지 애 보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걔가 자면 그때서야 기도도 좀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달려 왔으니까는 그냥 자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입신을 하는 거야. 그렇게 그냥 힘들게 지냈어요. 그러니까는 미안한 거야.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기도도 마무리 못하고 아침에 또 새벽 예배 가서 가보면 집에 오면은 8시야. 그러면 와가지고서 딸이 이제 막 그 우리 애 씻겨주고 막 먹여주고 뭐 이런 거 뒤치다고 좀 해주고 하면은 이제 뭐냐면 이제 방 청소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해주고 나와야 돼. 그래야지 나도 편하고 우리 집사람도 편해. 그렇게 바빠 아침 시간 저녁 시간에. 그러면 청소 딱 해놓고 아침 9시야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 시간이 얼마나 급해. 10시 반까지 10시 반에 찬양이 시작하는데 나는 10시 반에도 잘 못 도착해. 막 10시 반에 찬양을 하는데 나는 한 시간이 오면은 소파 같은 데를 멀어가지고 10시쯤 도착해. 그럼 설교가 다 돼 있으면 좋은데 설교가 안 됐어요. 막 그냥 설교가 안 됐으니까 운전하면서도 계속 말씀 묵상하고 운전하면서도 막 고민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게 뒤죽박죽이야. 스트레스를 받았다, 막 말씀 묵상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메모지에 요 A4 용지 반 되는 데다가 한 두 줄 많이 썼으면 2줄, 석 줄 써가지고 그냥 가는 거고 성경책에다가 그냥 표시만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착을 하면 그냥 개천에다 차 대놓고 열심히 뭐하냐 본문 읽는 거예요. 줄치고 본문 읽고 그걸 다른 성도들이 하면 얼마나 그래서 한심하지 목사는. 그렇게 시간에 쫓겨 제가 다니는 거예요. 시간에 그냥 쫓겨다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신학교 배울 때는 원고 설교라 그런 소리 들었지만은 현실은 원고 설교 뭐 이런 거 쓰는 것 자체도 나는 잘 못 쓰지만은 뭐 안 되는 거예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집에 오면 6시 7시 되는데 먹고 씻고 뭐 애 좀 해주고 그러면 9시 10시 그러면 그 시간에 기도 조금 하다 그냥 설교 준비하다 그냥 12시까지 넘기는 적이 많지 않아요. 그냥 자는 거야. 12시 채 되기도 전에 보통 11시 반 12시 그렇게 하다가 또 새벽에 나가면 교회 나가 새벽 예배 가야지. 엄청 문제였어. 쉬는 날이 없어서 토요일 날에 쉬는 날에서 토요일 날 나가고. 그런데도 또 설교를 나한테 다른 분들은 쉬는 날 중에 나는 거의 설교를 나한테 제일 많이 준 거야. 그게 이제 막 설교를 처음에는 많이 준 게 좋았지. 이제 막 설교한다는 그 어떤 근데 하다 보니까는 재료는 떨어지고 설교는 많이 주고. 근데 이게 목사님들 들어가는 순서 있잖아요. 내가 제일 막내야, 막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많이 줘야 되는데 나한테 많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기분이 안 좋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벌써 3년, 4년, 5년 막 앞서고 나는 제일 꽁치 들어간 거야. 내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 내 뒤로는 목사가 없어. 순서는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설교는 나한테 제일 많이 주는 거야. 엄청 힘들지 막. 그런 뭐 처음에는 그냥 많이 주기 좋았는데 강단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설교 부담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힘들게 시간에 쫓기고 막 이러면서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시간에 쫓겨서. 그냥 다른 목사님들은 벌써 찬양하잖아요. 그럼 강단에 올라가서 앉아있어. 근데 나는 찬양 끝날 때쯤에 강단에 와. 끝날 때 찬양 5분 전 양 목사님 오셨어? 왜냐면 다른 분들은 와서 앉아있는데 나는 한 번 앉아있는 법이 없어. 여기 와서 앉아있는 법이 없어. 나는 올라가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가면 뭐하냐 또 방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 준비가 늘 부족하고 어떤 때는 올라가면서 바꾸는 거야. 간단히 저기 올라가서 또 바꾸는 거야. 성령님이? 내가 바꾸는 거야. 자신감이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고서 설교하면 이게 이제
준비가 덜 됐잖아. 이 말 됐다, 저 말 됐다, 막 이러는. 근데 이제 한 5분 정도 하면 이제 설교가 잡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어떤 분은 이제 맨날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 어떤 분이 목사님은 처음에 한 2, 3분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청량리를 갔다, 미아리를 갔다, 영동도를 갔다 가는데, 이게 알아.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막 이렇게 이제 줄기가 딱 잡히는 거지.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그때 말씀을 많이 들어줬어요. 그때 말씀이 막 내려와. 이렇게 하면 말씀이 막 내려와. 내려오는데 나는 들려보냈어. 들려보냈는데 말씀은 내려와. 그래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이걸 받아오는 걸 잃어버리는 거야. 전화하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여기 온 거 이렇게 하는 거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잃어버리는 거야. 아, 좀 전에 뭐 줬지? 그래서 당황을 하는 거야, 이제. 어머나, 이게 뭐야? 어?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막. 그러니까 막 내려오는 걸 내보내야지, 받아서 내보내고, 이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학교에서 배울 때,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원고 설교를 해라. 그게 뭐 잘하는 거다. 어쩌고저쩌고 막 배웠잖아요. 근데 현실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거짓 목사, 가짜 목사, 막 이런 그런 양심의 가책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고민을 이게 뭐 내가 진짜 막 가짜 목사가 오고 막 양심에 찔림을 받고 막 설교실가 늘 들렸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하다 보니까 그게 막전엔 찐빵이다라는 걸 놓은 거예요. 뭐라면 그냥 막전에 그냥 바로 내보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는 거가 진국이지. 막전에 걸 내보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목을 내가 막전엔 찐빵이구나 이게. 그냥 바로 받아서 내보내니까 따끈따끈 주는 거야 막. 이게 내려와 진짜 막 영감이 오는 거야 막 영감이 막.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설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몇 년을 한 게 몇 년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LA를 갔잖아, 미국. LA 가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앞에 권사님이 한 분이 앉아있다가 나이 든 권사님, 목사님, 나 봤어. 막 그래, 뭘 봤어? 그랬더니, 나 목사님 봤어. 머리에 뿔 달린 것 같아. 그래서, 머리에 뿔 달렸다니까, 막 뒤늦길 봤나, 내가 속으로 이제. 그런데 그 권사님이 셋이 웃으면서, 나 목사님 봤어. 머리에 뿔 달린 거 봤어. 이래. 그래서 내가, 뭘 봤는데 그래요?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본 거야. 안테나가, 이러만한 안테나가 쫙 이렇게 뽑아져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쫙 펼쳐진 걸 본 거야. 그래도 좀 신령하다. 응? 그게 뭐냐면, 계시를 받아서 막 내보내는 걸 그분이 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참,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말씀에 이것을 막 받아서 내보내는 훈련을 하고, 계시받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3개밖에 안 했어. 4개밖에. 그래 넉넉하게 해야지. 이따 드릴게. 이따 아니, 그게 드릴게. 아니라 나 엄청 헤매고 왔어요. 전화통화. 왜냐면 두 분은 다 안 받아가지고. 여기가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네? 아파트 이름이 뭐야? 한신 아파트 KCC. 여기 56번 타요. 56-1번 둘 다 와요? 아니야. 56번만. 내가 56번 내가 탔는데 푸르지오 아파트가 내가 옛날에 사람 거기서 많이 만나서 내가 기획하거든요. 이상한 거야. 분명 이거 맞는 거 같아. 그래서 56까지 내렸지. 엄청 해보려고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이따 하나 드릴게요. 아니 그 들으면 되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진짜 제가 하는 게 다 옳다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제가 문서 작성을 잘 못해요. 글 쓰는 그런 데에는 소질이 없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안 해요. 사실 주일날 할 때는 2장밖에 안 해. 많이 해야. 그것도 성경 구절만 다 뽑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그냥 꼭 할 건 그냥 이렇게 메모 몇 개 해가지고 그냥 하고 거의 이제 쓰긴 쓰지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성경 구절만 뽑아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걸 드려야만 여러분들은
듣고 보야만 이게 빨리 익숙해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많이 나가고 구속사가 많이 나가. 핵심적인 거.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거의 이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구속사 책을 내가 사다 놨지만 읽어보지 않아도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 건 없지만은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구속사가 다 그냥 열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러고 나니까는 구속사가 이거구나. 그런데 예, 제가 이렇게 깨달은 걸로 하니까는 솔직히 뭐냐면 그분들 이렇게 듣는 것은 지식으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나는 어때면 깨닫고 영적으로 온 걸 많이 가미를 하는 거지. 가미. 거기 양념 치는 거지. 그런 것이 하나님 저한테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그것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그대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제가 이제 새겨진 것들을 이렇게 문자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름대로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자꾸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핵심만 아는데 핵심을 몇 번, 두 번, 세 번만 알면은 그게 마음판에 딱 새기면 그거 나중에 내보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안 되지만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도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야. 그래야 하잖아요. 어느 날 또 지나가서도 그 말씀 묵상하면 또 줘요. 또 지나가서 또 줘. 또 줘. 이제는 더 받을 거 없어. 더 받을 거 없다고 했는데도 또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이 신기하구나. 그래서 한 번에 된 경우는 없어요. 두 번, 세 번 플러스 된 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했던 거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러면 언어가 달라지고 핵심이 달라지고 더 풍성해지게 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지난번에 그 부분도 다 뭐냐면 이미 창세기 1장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좋았더라. 거기에 보니까 창세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저 뭡니까? 천년왕국까지 천년왕국 입구까지 다 돼 있는 천년왕국 입구까지. 네? 입구. 그냥 어마어마한 거지,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 이제 옆구리 복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왜 옆구리 복음이라고 그러는가? 거기 우리 이제 보면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신 것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지은 거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사람의 갈비뼈는 몇 개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찾아봤어요. 아담의 갈비뼈는, 사람의 갈비뼈는 12개. 그래서 좌우 합치니까 몇 개예요? 24개.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몸의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몸의 허리 중심, 예수 좌우 12개에 있는 것은 천국의 구조요 기본 틀이다. 이는 12지파, 12사도, 계시록에서 24장로요 천국의 영적 기둥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체 구조를 통해서 뭐가 와 있다?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 천국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어디 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 구조가 천국의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갖다 지을 때 그냥 심심풀이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어떤 기본과 틀과 설계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너무. 그래서 이 허리는 뭐예요? 예수님 허리는 좌우 이건 뭐냐면 갈비뼈는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쉬워요. 이해하기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다 좀 이렇게 뭐랄까 마음판에 새기고 있으면은 아담의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했나? 그런 걸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딱 넣어주고 나면은, 와, 그 뭐예요? 지금 아담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면 천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이걸 아주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셨을까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도 창조하고 하와도 창조하고 그냥 그러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 갈비뼈가 하나 부족한가? 여자보다? 이런 그런 생각해서 막 빠져요. 예, 그런 생각. 근데 남자의 갈비뼈 하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도 12개, 24개. 왜 그래요? DNA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 하나 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식이 장애 나오지 않나요? 정상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원력이에요. 복원력.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복원력이에요. 복원력.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지는 복원력.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아빠가 4개 했다. 그럼 아들도 4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원력에 의해서 다시 5개가 나온다 이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원래 기본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셨다면 너무 믿음이 좋으시던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이 믿던가. 궁금하지 않으신 분의 유형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저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 분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분별이 안 되는 거 뭐냐면 좋은 걸 저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 나쁜 걸 저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 성경의 말씀은 어마어마한데 그걸 모르고 다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이게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 빠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가 어떻게 빠져도 요번에 대구 가서 했다니. 대구에서 어저께 무슨 하고 며칠 전에 어저께 며칠 전에 근데 차가 2,000대가 들어온댔대. 버스가 오는데도 55번 버스 그쪽 저쪽 역전에 그냥 막 거기 신천지 다막 온전히 뿌려져서 전날 뿌리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빠지면 있잖아요. 영의 세계가 그래도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너무 왜? 이미 그것이 자기 안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분별력은 없고 얘기하면 잘 안 듣거든 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 다 있잖아. 근데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는 저희는 그렇게 말했잖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 밑에 단 아담의 옆구리에서 즉 여자의 몸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즉 여자의 몸에서 남자가 태어나는 것이 자연의 원리이지만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인 하와를 지으셨어요. 이 시작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연의 원리는 여자에서 남자가 나오고 여자에게서 여자가 나오는 게 원리잖아요. 기본 원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출발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의 뭐를 세웠냐면 시작으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시조. 뭔 얘기인지 알죠?
시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아담도 있고 하와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은 씨고 그렇잖아요. 아담은 씨잖아요. 하와는 뭐예요? 밭이잖아. 우리 이런 걸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씨고 하와는 밭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남자만 만들어 놓고 씨만 만들어 놓고 밭은 여자는 안 만들어 놓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창조의 원리고 시조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 속에서 요 아담을 그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고 아담의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갈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그 원리 할렐루야 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거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만 해놓고 그러므로 시작에서 아담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 둘이서가 아니라 하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신은 하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담은 씨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시간 관계상 조금 제가 이제 짤막해서 이제 그 밑에 맨 밑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그 말 해놨어요. 아담의 옆구리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어요. 아담의 옆구리. 근데 요한복음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한 장 넘겨서 보니까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가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가 나왔어요? 갈비뼈가 나왔어요. 그 갈비뼈가 뭐가 됐어요? 사람, 여자, 하와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갈비뼈가 아담의 갈비뼈가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갈비뼈가 나와가지고 하와가 된 것처럼 여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물과 피가 나왔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우 여기는 그게 무슨 같은 말입니까?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성경이 전혀 안 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같은 말이라고 이해가 되어져야 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갈비뼈와 하와하고 여기서 피와 물이 같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복음. 할렐루야. 복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 교회 설명해놨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다라는 것.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시작됐냐면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이제 어떤 뭐랄까 생각하는 게 넓혀질 수가 있어요. 그 빨간 것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다. 이게 제가 몇 번의 설교를 시작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급적이면 짧고 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하니까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핵심만 탁 했으면 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이 과정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뭐라고 그랬어요?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반대로 아담을 잠들게 한 것은 십자가 고난에 죽고 무덤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깊게 잠들게 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요 깊게 잠든 것이 죽은 나사로하고 생각할 때 반대. 할렐루야. 나사로는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말하고 아담은 깊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갈대를 취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지금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상태에서 무덤 속에 들어간 상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담이 깊게 잠들게 한 것은 지금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깊게 잠들게 했다. 지금 나사로를 얘기했어요. 제 앞에서. 그러면서 뭐냐면 이해를 듣기 위해서 그걸 제가 이렇게 넣어드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했어요.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여자가 됐잖아요. 여자. 하와. 그게 뭐냐면 신약에 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거 옆구리에서.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곧 거기에서 뭐냐면 교회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자는 교회다. 그렇죠? 네,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오신 다음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어요.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이 교회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 3번에 가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요한일서 3번인가? 요 4번에 있네. 4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4번에 가서 보니까는 두 번째 단 물과 피는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쓰시니 성령과 물과 피니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물과 피예요. 물과 피는 제가 하와를 앞에 설명해서 하와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도 교회다. 그런데 물과 피는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말하는 건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는 교회라고 했고 물과 피로 거듭난 자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어집니까? 아멘. 교회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와였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하와지. 그렇죠? 예? 그래서 하와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담이 자기 아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산자의 오만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산자의 어머니. 요한 창세기 3장인데 예,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 했냐면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구약은 우리가 이제 볼 때 구약은 좀 또 따로 떼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은 자기 몸에서 옆구리에서 뭐냐면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육적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옆구리에서 교회를 만들면서 누가 나왔냐면 거듭난 자. 할렐루야.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이건 뭐냐면 하와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 봤을 때. 신약으로 봤을 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가 영으로 난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은 항상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영적인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 안에 영이 담겨 있는 것이 구약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그냥 냉면 그대로 들고 보면은 성경이 안 열려. 그 안에 영도 담겨 있다. 그러면 이 신약과 구약 이게 짝이 잘 맞아요. 성경을 영적으로 보는 것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깨달으면은 성경을 보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진짜예요. 제가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처음에 처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주일날 계속 전해주지만 외부에서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밖에 외부적으로 이걸 내보낸 적은 없어요. 그럼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그 사건을 통해서 깊게 잠들게 하신 그 사건이 뭐냐? 아담이 지금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무덤 속에 들어간 사건이다. 이렇게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져서 제가 주일날에 사실 살짝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십자가를 못 봤어요. 진짜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그걸 보여주게 했어요. 근데 씨는 보게 했어요. 씨. 도대체 이 아담하고 하와하고 이게 무슨 관계인가 뭐 이걸 막. 근데 여기 걸어가다가 점심 먹으러 가다가 그걸 하나에 딱 열어준 거예요. 와. 시상에 바상에. C로 보니까는 성경이 쫙 열어지고 아침에 되니까 십자가로 딱 보여주니까 그냥 열어버리는 거야. 이 옆구리 복음이. 그러면서 막 이것이 에베소서 5장으로 가지고서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걸 해가지고 쫙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해서 에베소 5장에서 딱 나와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딱 이게 같은 흐름이게요. 와, 옛날에는 난 에베소서 잘 못 풀어서 5장 그냥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담으로 가가지고 교회의 관계로서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했어요. 이번 주일날 풀어준 거 하나님이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 하고 아침에 그렇게 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걸 뭐 아멘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 내가 뭐 아멘 꼭 되게 해서 말하고 그렇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까. 그런데 저 나름대로 제가 성경을 보는 원리가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게 다 기본적인 어떤 그 원리, 영적으로 보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제가 그런 설교 계속 하니까 원리를 보게 하시고 원리를 잡게 하시고 원리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면은 성경 보는 것들, 신앙관들 이런 게 다 바뀌어집니다. 진짜 놀라워요. 아멘.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원리를 알면 어때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위에서 도덕 윤리 위에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서 보는데 그러면 이 3차원의 세계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만물 안에 있는 3차원의 세계잖아요. 이것은 영의 원리를 보면 어때요? 다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의 원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보는데 3차원의 원리는 정말 뭡니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 원리, 4차원의 원리, 영의 원리를 가지고 이 3차원의 세계를 갖다 우리가 하면 어때요? 3차원적인 것은 4차원 것이 딱 세워지면 어때요? 끌려오게 돼 있어요.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3차원은 이 땅의 것, 3차원 세계 이런 것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노타리오,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사람들은 뭐냐?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뭡니까? 땅의 것을 먹어요, 안 먹어요? 땅의 것도 육은 땅의 것을 먹여야 되지만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뭐냐면 다시 태어난 영은 뭘 먹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먹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국수 먹고 국밥 먹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천국이 우리 가슴에 온 사람들은 뭐냐면 영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신분이 거듭났으니까. 제가 한때 거듭남을 굉장히 강조해요. 저는 신분부터 바뀌어야 돼. 신분.
그냥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 사고가 바꿔지지 않으면 어떡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출발 시단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출발 시단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지음한 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옆구리를 통해서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이게 출발의 출발. 신분의 변화, 관계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안 되어지면 어때요? 교회 나와도 그냥 재미 안 나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주교도가, 절간도가, 모슬렘으로도가 어느 유튜브에 그게 나왔더라고. 연예인 중에서 마누라가 불교 믿는 사람이니까는 불교로 갔더라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거기 나온 사람은 이승기 알죠? 이승기. 연예인 이승기. 이승기? 연예인 이승기. 옛날에 1박 2일인가 거기 많이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거기 그렇게 나왔더라고. 진짜인지 난 잘 모르고 거기는 유튜브에는 그렇게 떴어. 진짜인지. 하도 거짓말도 많이 해 유튜브는. 근데 거기 보니까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5명이가 나왔는데 내 기억에 남는 게 이승기가 그 마누라가 불교더라고. 그게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이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이 거듭남의 원리를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는 거 그냥. 여러분 자기가 지금부터 여자 때는 어디 가보세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럼 어떻게 그걸 해? 아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명예와 이런 것에 쫓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게 확실하게 세워져야 돼요. 이 관계성, 거듭난 관계성. 이런 것들이 안 세워지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게 신천지 같은 데 가는 게 뭐예요? 그냥 교리 따라가서 뭔가 성경 공부 뭐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지 그냥.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 제가 어느 정도 좀 설명한 것 같은데 2번 자연의 원리 2가지 그렇게 해놨어요. 거기 보면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해놨어요. 이 자연의 원리를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씨의 원리 해놓고 십자가의 원리 그래놓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씨 한 알의 아담이 잠들매 죽으니 여자가 나온 영적으로 보면 부활의 열매. 여자가 뭐예요? 지금 하와가 뭐라고요? 부활의 열매라는 말을 제가 붙여놨어요. 근데 무슨 하와가 부활의 열매냐고 대번에 그럴 수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 딱 써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단 소리 들으니까. 한 알의 씨가 떨어져 심겨졌어요. 그 뭐예요? 고난과 죽음인데 이게 땅속에 들어가 씨가 땅에 떨어지니까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땅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죽잖아요. 그 죽어서 다시 뭐를 싹이 나잖아요. 싹.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새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씨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거 뭐냐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다. 다시 태어나는 거 뭐냐면 부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원리하고 똑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해산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라고 또 해놨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과 죽는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 무덤, 아이를 해산. 이게 뭐냐면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이 오잖아요. 죽는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죽는 고통을 통해서만이 아이를 얻는 거잖아요. 새 생명을. 아까 씨앗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죽는 고통, 해산의 고통은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의 원리, 해산의 원리 이걸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이 깊게 잠들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거하고 시의 원리와 해산의 원리하고 다 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걸 하나.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뭐다고요? 하나예요, 하나. 이해가 되어집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태어났어요. 시의 원리와 해산의 원리. 자, 이제 제가 결론하겠습니다. 밑에 아담의 갈비뼈는 하와 교회이고 부활의 생명을 낳은 것이며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는 밭이 되는 교회를 말하며 교회에서 거듭난 성도를 낳는 것이며 이것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아내와 남편이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부분 말하였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또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뭐냐면 옆구리 복음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거기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뭡니까? 하와를 여자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는 뭡니까? 그냥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걸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십자가의 원리가 똑같다라는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옆구리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이 찔리니까 물과 피를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곧 교회예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 거기서 뭐냐면 생명이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생명들이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그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성경 전체의 어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기본이 딱 생겨지면은 이 원리를 보면은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뭐냐면 깨닫는 것이 진짜 많아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수학 공식을 옛날에 뭐 수학 방정식, 루트 이런 거 있잖아. 공식이잖아. 이런 공식을 대입해서 수학을 풀듯이 이런 십자가의 원리로 성경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성경은 십자가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성경 전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 또 아이를 임신해서 태어나는 그 과정이 십자가와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고난과 무덤과 부활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 태어나는 거. 아멘.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하와를 자기 아내를 뼈 중에 살 중에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결국 뭡니까? 다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항상 성경을 봐야 돼. 그러면 성경이 보는 것이 엄청나게 짚어지고 깨달아져요.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맞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제가 얘기하면 십자가 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 진짜 그런 거다. 처음으로 이런 것 좀 내보내는 겁니다. 예. 그래도 저기 우리는 그냥 무료잖아. 무료쌤이다. 무료쌤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오신 분들이 복받은 거라고. 왜냐하면 처음에 중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막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만 들어가면 구속사는 다 열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그걸 열고 나니까는 성경 보는 눈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제가 부육자 때문에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유두순 목사한테도 가보고 그랬는데 제가 2번인가 갔어요. 딱 2번. 근데 그냥 부속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딴 하는데 중간에 껴가서 갔으니까 2번 가서 딱 들으니까 그냥 크게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분한테 들으려면 1년을 쫓아다녀야 돼. 1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속사 핵심 중에 핵심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잖아요. 구속사.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만 보면 구속사는 완전히 뼈대를 세운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젖가지야. 그 중에 하나가 깊은 게 뭐냐면은 이제 저기 룻기서가 좀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하죠. 그 나머지는 그냥 젖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런 것들도 다음에 한번 내가 이제 좀 이렇게. 근데 그거 하나를 깨닫는 데 있잖아요. 10년씩 걸리고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아까 아담 그걸 갖다가 십자가로 못 봤다고. 나 그렇게 십자가를 많이 가지고 내가 구약을 가지고 십자가로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인데도 아담을 통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옆구리 복음을 가지고 옛날에 한 10년 전, 20년 가까이 이걸 생각을 했는데 완벽하게 못 풀어냈어요. 한 십자가를 다 주시더라고. 진짜 씨하고 십자가를. 토요일날 십자가 저 씨를 주고 주일날 아침에 십자가를 가지고 딱 보게 하니까 그냥 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것 제가 자꾸 강조하다 보면 넓혀질 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